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291페이지죠. 예,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22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우리 설치 에브리원 바이블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18장
18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도 있지만 여기 오늘 제가 읽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헛된 말을 지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증거하고 있죠. 자, 여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기 따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어디죠? 마음의 중심에서 질문이 올라올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당신이 지어낸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맹신도 아니죠. 광신도 아닙니다. 헛된 믿음도 아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기 뭐라 그랬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if the thing does not happen or come to pass,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죠? 그대로 성취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여호와의 하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한 말이죠?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증험도 있고 뭐도 있으면요? 성취함도 있으면, 이것은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아니죠. 사람이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누구 말씀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9장에도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미리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늘부터 5일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성경은 약 3분의 1이요 지나간 역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약 3분의 1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끝까지. 그리고 약 성경의 3분의 1은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그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기록한 체험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예언이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이 주머니에서 은금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를 해와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너는 내 신이라. 나를 지키고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비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 더 무서운 우상은 거짓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짓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주머니에서 은금을 쏟아내 형상을 만들고요. 산에서 나무를 해옵니다. 그리고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떡을 거먹어요.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형상으로 빌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요. 여기 뭘 일으키셨어요? 소송. 소송이 뭐죠? 재판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증거입니다. 심증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어때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재판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그 풋볼 선수 오제이 심슨 사건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예,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미국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증거도 많았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어때요? 그 오제이 심슨이 이겼죠? 왜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우상들이죠. 인생들이 쫓아가는 우상들이 너희는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증거가 뭐냐? 장차 당할 일. 그리고 이건 장래사, 후래사. 자, show us what will happen. The former things. The things to come. The things that are to come hereafter.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장래 일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강조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이, 이 성경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래일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그랬죠. 뭘 구하라고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인간 역사의 과거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뭐해서요? 연구해서 결국을 알리라. 결국이 뭔데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고 뭐도 내려요? 화도 내립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이 흥망성쇠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기본적인 질문.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무시함으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학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도 뭐가 중요합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요, 이 기본을 무시해요. 기본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난의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고.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를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갈등이 주어지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이 튼튼하잖아요. 자,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장래사, 후래사 계속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뭘 알지 못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장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후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신후사. 신후사가 뭐죠?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 내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건너편의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두려워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 미래에 100% 확실히 다가오는 건 뭐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멀리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건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불행이, 그런 재앙이, 그런 사고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지 몰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앙으로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 오늘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날이 임하면 거기 홀연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 살아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 죽음 건너편의 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굴까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취함의 역사를 배워가실 때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청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화의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e're here with John MacArthur to ask a few questions that you have asked of him. So, John, you ready for some questions? I am. I love to answer questions. One of the things I've done through the years is try to answer the questions that our listeners and our viewers have asked, so I enjoy it. Well, they have a lot of them. Debbie from Colorado Springs. She writes,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s true and acceptable, how do you prove that the Bible is really true and that other forms of Bibles are not? Well, that's, of course, the most foundational question of all, because everything rises and falls on whether the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Right. So there are lots of lines of evidence which you would use to prove the veracity of Scripture. I would say one of them would be the person of Jesus Christ. The presentation of Christ in the Bible is beyond human invention. You remember that they said of Jesus, no man ever spoke like this man spoke. His words are just beyond all human philosophy. How do you explain Christ? So no one would have made him up. No, it couldn't have made him up. How do you explain his resurrection with 500 eyewitnesses who didn't expect him to rise from the dead? How do you expect apostles who thought he was dead and were running to hide all of a sudden becoming world-changing zealot evangelists? The only explanation is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 birth of the church comes out of that. So how do you explain the Old Testament giving 350 prophecies of Jesus Christ, half of them coming true historically and recorded so in the New Testament, the other half are going to come true at his second coming? This is a very, very powerful apologetic for Scripture. Another one you would use is science. When people are saying the world is flat, the Bible says that the earth is a sphere. When people were saying that the world was floating in space, the Bible says it turns on an axis like clay to the seal. It rotates on its own axis. The Bible says the stars can't be numbered in a day when scientists had counted 1,023 of them. And now we know they can't be numbered. So there are... 불 좀 켜주시죠. 자, 방금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기 38장 14절에 욥기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말할 때, 잘못 얘기할 때 성경은 어때요? 이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직역하면 땅이 진흙에 인박듯이 돌고 있다. 이 당시에 이는 그러니까 욥기서가 기록될 당시의 도장은 찍는 게 아닙니다. 사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통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진흙 위에다가 이걸 뭐하죠? 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이것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원통형으로 된 도장이 굴러가면서 모양이 나타나죠. 예, 그것처럼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면서 어떤 모양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지구의 모양. 사람들이 지구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땅에 고정되어 있고 멀리 나가지 말아라. 왜요? 낭떠러지에 떨어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웃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대로 믿었던 거예요. 자, 이걸 이 당시를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볼까요? 천동설. 천동설이 뭔데요? 하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지 않고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땅은 안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여요?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하늘이. 예. 그러니까 다들 하늘이 움직인다,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면 땅을 어디다 달았다고요? 공간에 다시며 He suspends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땅을 뭐해 놨다고요? 달아 놓으셨다. 공주에 매달아 놨다라고 성경은 3,500년 전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 얘기 뭐라 그랬죠? 그는 땅 위 어디 앉아요? 공창. 여기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허공에다가 He hangs the earth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지구를 매달아 놨죠.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70억의 인구가.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달에서. 어디서요? 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명왕성만 나가도요, 이 지구는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의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성경을 반박하는 몇 가지요? 51가지의 과학적 사실들. 이게 프랑스 과학원에서 1861년도에 이 책이 발간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당시에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의 힘으로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과학과 틀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쉬운 한 가지를 이 프랑스 과학원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걸 펴내 가지고요, 이 성경은 잘못됐다, 틀렸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봐라, 성경이 틀리지 않았느냐 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1859년에, 언제요? 59년에 이 책이 발간되기 2년 전에 다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종의 기원을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아시죠? 다윈의 종의 기원.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저절로
진화돼서 되었다라는 이 진화론의 시작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창조가 아니다. 봐라.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건 언제죠? 1861년도 이 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맞을까요? 그 당시 과학이 맞을까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 북편 하늘을 어디다 펴셨다고요? 허공에 펴시고 3500년 전에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북쪽 하늘에 뭐가 없다고요? 별이 없다. empty space. 여러분 지구 생성 이론이 같이 보실까요? 빅뱅 이론. 이게 뭐냐면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 공간에 똑같은 밀도로 별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과학의 힘으로 발명한 우주 광학 망원경으로 나름대로의 망원경을 가지고 이 동서남북 하늘을 다 찍어 보니까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 봐라. 이렇게 훌륭한 망원경이 나와가지고 하늘 동서남북 다 찍어봤는데 멀리 찍어봤는데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틀렸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 그런데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약 40년 전 1981년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이 우주광학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발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를 찍어내냐면 지구로부터 같이 보실까요? 4억 광년.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구가 있습니다. 똑딱하면 빛의 속도로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돼요? 예, 12시간.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지구를 똑딱하는 사이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이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4억 년을 가서 몇 년을 가요? 4억 년을 가서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이 북편 하늘의 허공을 찍어낸 거예요. 뉴욕 타임즈지에 나왔습니다. Fast Space Soul May Test Theories. 빅뱅 이론을 시험할는지도 모른다. 약 며칠 뒤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자,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천문대에서 찍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천문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없고 일상과 이게 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로부터 북쪽에 3억 광년이나 되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뭐죠?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시고 확실한 증거를 받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로
이 갈릴레오,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딱 보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동설이다. 그러는데 왜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편 19편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태양입니다. 해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기 3000년 전에 성경에 이 태양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길을 달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맞죠? 여기 말은 run his course. 3000년 전에 성경에 태양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길을 run, 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태양이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태양이 자기 길을 달리니까 천동설인 거예요. 그러죠? 그렇죠? 지금 조는 거 아니시죠? 예. 이해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뭐가 밝혀진 거예요? 지구가 도니까. 봐라, 성경 틀리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해는 움직이지 않아.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성경이 틀렸잖아. 예,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근데 우주 과학이 계속 발전했죠. 그죠? 조사해 보니까 지구도 돌지만 뭣도 돌아요? 태양도 돌아요. 태양은 엄청난 속도로 이 어떤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도 자전을 해요. 이것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지동설도 맞고 뭣도 맞는 거예요? 천동설도 맞고. 모든 것은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는. 여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죠. 자,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금 9개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요. 시속 1770km 자전하면서 이 태양계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어요. 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깃들여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구와 태양의 공전 속도 주기가 있습니다. 지구 공전 속도는 시속 30km, 총알 속도의 몇 배요? 30배. 별로 안 놀라시죠? 총알 속도의 30배로 지금 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뭐하고 있어요?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전 주기는 365일. 잘 아시죠? 태양의
공전 속도는 초속 20km. 공전 주기는 몇 년이요? 약 2억 년 정도라 그래요. 오늘 뭐 과학자들이 최근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자, 이런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첫날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첫 번째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 땅 이야기로 끝이 나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늘 땅 이야기. 하늘 땅이 왜 그렇게 소중하죠? 여러분, 하늘 땅은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삶의 거처. 여러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까요? 하늘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냐고요.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같이 해보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늘 땅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7, 80의 생애만을 생각해요. 이 썩어질 육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 버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는데 인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따 말씀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많은 분들이 초대됐어요. 그러나 초대 응하신 분은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복음서에도 나오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저를 창조하신 바로 나의 창조주라는 걸 알고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성과 삼성인데요. 여기 보시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욥에게. 욥 네가 묘성을 매어 뭐라고요? 떨기별이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뭐죠? 띠를, 이 삼성은 The Belt of Orion,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이 묘성의 떨기라는 게 뭐냐면 떨기별, 이게 성단인데요. 딸기에 붙어있는 씨처럼 포도송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처럼 별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한 곳에 모여있는 성단을 가리켜요. 그죠? 이 묘성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날씨가 아주 좋으면 7개로 보이는 이게 7자매의 별.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플레이아데스. 묘성이라고 불리는 별인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떨기별인가요? 아니죠. 떨기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별이 몇 개로 보이세요?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별이 몇 개로 보이세요?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이 욥니가 올라가서 이 별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떨기별로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여러분이 욥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하늘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은 못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레이가, 여러분 갈릴레이 아시죠? 자기 망원경으로 몇 개를 확인했어요? 40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몇 개인데요? 7개인데 이 갈릴레이가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7개가 아니고 몇 개예요? 다 합해 보니까 40개 정도 되더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개죠? 120개. 또 과학이 발달했어요. 뭐가 발달한 거예요? 망원경이 발달한 거라니까요. 그죠? 여기는 몇 개요? 200개. 여기 200개 보이시죠? 최근 뭐죠? 고성능 망원경. 최근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니까 몇 개죠? 200개. 과학이 발달했어요. 최근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니까 몇 개죠? 500개. 500개예요, 500개. 그런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몇 개죠? 3,000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세히 찍어보니까 별의 개수가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개일까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왜요? 지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수만 개인지 수십만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묘성과 삼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늘과 땅과 별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랬죠. 이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은 기본적인 질문이라. 왜냐하면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에요. 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도 지옥도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 별자리가 뭐냐면 이게 삼성의 띠가 뭐죠? 이게 뭐냐면 허리띠 부분에 있는 세 개의 뭐예요? 별입니다. 지구에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밝기예요. 그리고 띠를 이루고 있고 도는 속도와 방향도 같으니까 그대로 띠를 이루면서 돌아요. 띠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욥,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띠를 풀어서 헤쳐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띠가 풀려 있는 게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뭐예요? 삼성이에요. 지금 지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죠.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별이 더 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뒤에 있는 별이 크고 밝아요. 근데 거리가 조종되어 있어서 어디서 빛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삼성의 띠는 뭐죠? 풀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 나온 거예요. 삼성의 띠는 뭐라고요? 풀려 있습니다. 이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특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묘성이
여러 개의 별들로 묶여 있다는 것과 오리온 별자리 띠가 풀려 있다는 것 사실을 기록할 수 있나요? 3,500년 전의 욥이. 여러분 이 답을 스스로 못 하신다면 그 다음 넘어갈 의미가 없어요.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가라사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 가라사대가 3,800번 이상이 나와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아요. 기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 약 40명이죠. 여러분 이 삼성과 묘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별들입니다. 이제 내일 배우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민족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될지 미리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는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별이 묘성과 삼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욥기 38장에 나왔죠. 9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북두성과 뭐라고요?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뭐라고요? 만들었으며 he made. 또 나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뭐라고요? 만드시며. 왜 나올까요? 진짜 만들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들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찾는데 헛된 곳에서 거짓 하나님 찾지 말고 구체적으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찾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세요. 사망이 그들로 뭐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아는 사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울 자주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나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나? 나는 나이 들어서도 왜 이렇게 예쁜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무너지는 여러분의 몸을 볼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28 청춘의 그 시절과요. 지금의 모습 보세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죠. 죽음 건너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그늘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나 언제든지 죽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아침.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죠? 백주로. 백주인 거 아시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갑니다. 연회를 베풀어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죠?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같이 해볼까요? 반전.
예, 주님 오시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지면에 쏟으시는 자. 이게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른 경조의 경전처럼 뭐 도덕 교과서처럼 아니에요. 바닷물을 불러서 뭐 한다고요? 지면에 쏟아. 이게 뭐죠? 바닷물의 뭐죠? 증발입니다. 과학은 증발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증발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중력이 있어서 모든 물건은 위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많은 바닷물이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가는 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들죠? 구름이 되게 만들어서 구름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원하시는 곳에 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바닷물을 불러서 뭐라고요? 지면에 쏟으시는 자. 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워낙 잘 사는 나라여서 그렇죠.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아시죠? 부자 동네에서 잔디에 물도 못 주게 하고 아시죠? 왜 뭐가 부족하니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무리 관계 시설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사람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찾으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뜻하신 여러분의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될 만남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여러분의 창조주 만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같이 보실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말은 두 번 찾으라 그 말인가요? 아니죠.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여러분 창조주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안 다신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며칠간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물순환,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다르게 표현했죠. 맞죠? 아모스서는 바닷물을 부른다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을요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 그랬죠. 그것이 안개되어 뭘 이루죠? 비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요, 이 구름이 공중에 있다라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얼음 속에 구름 속에 우박 창고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박 창고. 처음 들어보셨죠? 100만 개의 구름 입자가 한 방울의 비가 됩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성경의 이 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하늘에서 말씀의 비가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아가요. 그렇다면 이 성경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셔야 돼요. 흘러가셔야 됩니다. 이 구름, 이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이 되었을 것이다. 불 좀 꺼주시죠.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그렇게 만들어진 빗방울이 하나 둘 대지 위에 떨어지고 잔디 위에 떨어지고 정원에 선 아이의 머리 위에도 떨어질 것이다.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비를 받아보자. 그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sighing where longing intrudes by the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I love not man the less, but nature more. From these our interviews, in which I steal. 여러분, 아까 이 조그만 벌레들도요, 하늘에서 비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불 좀 켜주시죠.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식물도 어떤 생물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이게 뭐라 그랬죠?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7년 환난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과 격투의 날,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뭐 했다고요? 저축하였느니라. 여러분, 공중에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박창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박창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다만 가끔씩 우박이 내리니까, 그죠? 뭐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온갑다 했지, 이 공중에 구름 속에 군데군데 있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기도 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 우박창고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만나면 큰일이거든요. 전투기 조종사들도요, 적기는 무섭지 않은데 무서운 게 하늘을 나는 새떼하고, 무슨 떼요? 새떼하고 이 우박창고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만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적기랑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술이 좋으면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떼는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 버리고 이 우박창고 속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우박 창고에 가는 여기 몇 년 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우박 폭풍으로 조종석이 부서진 채로 기적의 착륙에 성공한 조종사가 훈장을 받았다. 이게 뭐라고요? 기적의 착륙. 왜 그렇죠? 우박 창고 만나면 폭파돼 다 죽거든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기술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훈장 받았대요. 골프공만한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 이 사람 상 받은 이야기. 이게 뭐 만난 거예요? 우박 창고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을까요? 네, 우주 만물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이 만물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우리 살라고. 그죠?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소고기 드셨나요? 예. 여러분, 땅에서 나는 식물, 고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몸쪽, 이게 세포가 몇 개예요? 100조 개. 여러분, 조 셀 수 있으세요? 조? 100조 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내장, 여러분의 모든 몸이요, 이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이 몸이 흙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정확하게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거울로 한 눈동자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의 재료가 뭐죠? 티끌이에요. 인간 몸속 100쪽의 놀라운 설계인데요.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창자벽에 붙어 기생하는 뭐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집 창자 속에 이거 있어요. 있죠?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안 좋은 박테리아도 있고. 그런데 이 박테리아 속에요, 대장균 한 마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컴퓨터 용량으로 표시하면 얼마라고요? 1조 비트. 책으로 인쇄한다면 100만 페이지로 구성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몇 세트요? 100세트. 여러분 100페이지 주는 책만 읽으라고 해도 여러분 기절하실 텐데, 10,000페이지도 아니고 몇만 페이지요? 100만 페이지. 이게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요? 박테리아 그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것이 백과사전 몇 세트요? 100세트. 그리스 문명을 기록한 정보량이 몇 배요? 1000배. 하찮은 세균 한 마리가 먹고 사는 데만 해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신비는 오죽하겠는가. 오늘날 그 유전공학자들이요 얘기합니다. 다윈 시대에 현미경 하나만 있었다면, 아주 오래된 현미경 하나만 있었다 그래도 다윈의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 다윈 시대에는 현미경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 손 깨끗해 보입니까? 이 눈으로 볼 때 깨끗하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세균이 손에 붙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 물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속에 대장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이니까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세포 한 개의 정보량이 대장균의 몇 배요? 대장균의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정보량과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정보량이 몇 배요? 1억 배. 사람은 단세포 생물이 아니고 자그마치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대연방 공화국인 거죠. 그런데요,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냐면 이 창자 속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를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대학생들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 창자 속에 박테리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Next slide. I think the best
well, the most visually striking example of design is something called the bacterial flagellum. Now, this is a figure of a bacterial flagellum taken from a textbook, which is widely used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country. The bacterial flagellum is quite literally an outboard motor that bacteria use to swim.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at function, it has a number of parts which are ordered to that effect. Now, this part here, which is labeled the filament, is actually the propeller of the bacterial flagellum. The motor is actually a rotary motor. And most people who see this and have the function explained to them quickly realize that these parts are ordered for a purpose and therefore bespeak design. Under the microscope, bacteria powered by flagella seem almost acrobatic. They tumble, corkscrew, and pirouette, thanks to that whip-like filament. Driving this propeller is a tiny motor, part of a complex structure made of about 40 different kinds of proteins. 이게 저절로입니까? 설계입니까?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의 능력도 대단해요. 불 좀 켜주시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능력.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그죠? 신장 이식 수술도 하고. 사람의 능력도 대단해요. 이것을 몸속에 기생하는 이 박테리아를요, 연구해서 찍어냅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지적 설계.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설계한 거예요. 저절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거 집입니다. 무슨 집이에요 이게? 같이 해보시죠. 흙집. 흙집입니다. 이 흙집 속에 뭐가 있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여러분, 이 집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 어디로 이사 가실 겁니까? 성경에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집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예요. 영원한 거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혼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예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사람은 성경을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답 얻으셔야 돼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 이게 뭐냐면, 1954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이중 나상 구조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언제요? 1953년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포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이게 지금 책입니다. 책장. 참 희한하죠.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죠? 예. 옛날 어르신들이 시도둑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부모 형상 이 모습 그대로 담고 태어나요. 왜요? DNA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죠?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8개가 됐습니다.
둘로 분열되면서 숫자는 계속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빨라졌고 6일째가 되자 급속히 자라난 태아는 엄마의 자궁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6주)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5일째가 되자 물방울보다도 작은 이 예비 생명체의 조그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시죠. 자,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죠? 아까 제가 100조개라 그랬죠? 약 70조개에서 100조개입니다. 성인이. 당연히 몸집이 큰 사람들은 세포수가 많겠죠. 그죠? 근데 이 지금 70조에서 100조개 되는 성인의 세포가 뭐부터 시작해요?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의 세포가 계속해서. 그죠? 35일째 될 때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있는 이 심장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런 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날처럼 과학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우주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903페이지. 자, 903페이지, 시편 139편 903페이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 장부 5장 6부를 누가 지었다는 거 알아요? 이 5장 속에 뭐가 있어요? 심장.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심장에 대보세요. 뛴가요? 안 뛴가요?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못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무실 때 심장아 뛰어라 그러고 주무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죽음 건너가신 분들 많아요. 아무 병도 없는데 자다가 돌아가신 분 대부분이 뭐죠? 심장마비입니다. 몇 달 전에 제 둘째 아들이요, 이 청진기를 가져왔어요. 청진기 처음으로 여기다 한번 대봤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 속에 댔더니요, 막 쿵쾅쿵쾅. 이 심장이 언제부터 뛰었다고요? 언제부터요? 여러분의 어머니 모태에서 35일째 될 때부터 물방울보다 작은 심장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심장 멈춰집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란 걸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뭐가 있죠?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온갖 것 갖추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인도의 최고 부자가 딸 결혼식 하는데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썼더라고요. 세계 19번째 부자랍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금과 비파와 이 연애, 세계의 유명한 가수들 초청하고, 그죠? 보셨죠? 연예인들 초청하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 초대해가지고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뭘 관심치 않아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하지 않아요?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인문학자들이요, 그 시대마다 키워드를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요, 그 시대를 명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21세기를 여러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명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뮤즈먼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뮤즈먼트가 뭐죠? 근데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뮤즈, 단수고 복수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9명의 딸입니다. 몇 명의 딸이요? 9명의 딸. 신화에 나오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신화예요. 예, 그 뮤즈라는 이 여신들인데요. 이 그리스어로 이게 같이 볼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성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명의 여신 뮤즈가요, 예술, 문학, 과학에 영감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성찰의 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뮤즈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어뮤즈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죠? 오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오락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어가 들어가면 뭐죠? 무엇이 없는, 무엇이 결여된. 그러니까 어뮤즈먼트는 뭐가 없는 시대죠? 생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뭐가 없는 시대요? 생각이 없는 시대. 이 닐 포스트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문화 평론가가요, 같이 보실까요? 죽도록 즐기기,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는 책을 1985년도에 발간을 했어요. 책 이름이 죽이죠? 책 이름이 뭐라고요? 죽도록 즐기기. 근데 1985년도에 그 책에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 과학 문화, 현대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앗아가고, 뭘 앗아가요? 생각을 앗아가고, 아름다운 사람들끼리의 아름다운 대화를 앗아가고,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앗아간다라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요즘 식당 가보세요. 335 앉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보고 있죠? 부부가 앉아서도 대화 잘 없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있어요. 밥 나올 때까지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요, 오락 한번 하려면, 그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동전 몇 개 얻어가지고요, 막 달려가서 구멍가게 앞에서 뭐 했죠? 그거 했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좀 과학이 발달해서요, 친구들이 게임기 하나 갖고 있으면 최고로 부러웠습니다. 요즘 보세요. 2살, 3살짜리가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폰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의 오락이 있어요. 게임 만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절대 이거 안 준답니다. 게임기도 안 주고 게임도 안 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익숙해가지고요, 책을 안 봅니다. 생각하질 않아요. 학교 가가지고 책도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책에 익숙하지 않고요, 엄마들이 하면서 편하니까 그냥 이거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만 갖고 가다가 유치원에 갔는데 책을 주니까 책도 이러더랍니다. 안 되니까는 짜증내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요, 이 아이들 머리가 뭐하죠? 머리가 어때요? 발달합니다. 생각이 발달해. 이 문자, 이 언어라는 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든요. 사람이 쓴 글도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줘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 뇌파가 살아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뇌파가 살아 일어나요. 영화 보고 TV 보잖아요. 뇌파가 죽어버립니다. 힘 안 써도 되거든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요, 오늘날의 오락이 사람들의 생각을 앗아가 버린다. 바보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스마트폰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그 유명한 심리학자를 들으면요, 세 사람을 듭니다. 자,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프로이드, 그리고 칼 융, 그리고 아들러라는 사람을 들어요. 이 세 사람을 드는데, 심리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사람의 깊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뛰어난 천재들이요, 사람의 심리 속에 깊은 속에 감춰진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굶주려 있다.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갈망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프로이드는 모든 사람은 뭐에 굶주려 있다고요? 사랑에 굶주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린 시절 좋은 부모 만나고요, 이상적인 짝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어요? 의미.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삶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같이 해보실까요? 안전에 굶주려 있다. 불 좀 켜주시죠.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갈망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안전지대가 나와요. 그죠?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신 겁니다. 이제 내일은 같이 해볼까요? 인간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5일간 이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마지막 복음을 향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요,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자,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불안한 여러분의 미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마음판에 깊숙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겨 주옵소서. 내일 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과 발걸음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